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매일 40일 동안 9시에 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라 8시부터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는 내 아버지,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아시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의 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계신 자리에서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주님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우리가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능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40일 동안 이어지는 이 기도회 장정 가운데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어서 모든 기도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임하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윤영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 영으로 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바쁜 하루 일을 다 제쳐두고 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을 또 결단된 마음으로 38일째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현장에 나온 또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며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또 일꾼 되게 세워 주옵시며,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며 또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역사회를 섬기며 국내외 많은 또 선교와 또 기관들을 세워나가고 섬기는 일에 또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다시 단장한 예배당에서 제가 수요예배로는 첫 설교인데 긴장도 되지만 또 좋은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 좋아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다니엘도 한 명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생님께로부터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인 동시에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던 소중한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거나 싫거나 늘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설교를 꼭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성경 읽다가 어떤 본문을 만났을 때,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그 기쁨이 참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설교로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저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다니엘을 꼭 설교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젊은 성도님들,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다니엘을 꼭 만나도록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힘을 못 쓰고 그 입을 천사가 이렇게 봉해버려 가지고 한 입도 이 다니엘을 이렇게 물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커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85세쯤 되는 노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다니엘은 15세 정도 되는 소년 다니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에서의 다니엘은 70평생을 이방 땅에서 관료로 지냈던 85세 정도 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는 국제 정세가 아주 험악하던 급박하게 돌아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894년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1895년 그 을미사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떤 그 위기가 막 엄습해 오는, 국력이 막 기울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BC 605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애고방 느고가
그 갈그미시라고 하는 저 북쪽 그 유프라테스 강 변에 있는 그곳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병을 해서 병사들을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늑고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느고에게 져서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죠. 그때로부터 그 남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이제 힘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연결되니까 한 20-30년 나라가 유지되기는 합니다만 605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바벨론의 침공 세력하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맞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이후에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다시금 돌아올 때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7년에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할 때까지 그 70여 년 정도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05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주로 왕족들이나 귀족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의 다니엘은 70년 정도 다 이제 끝나가는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까지 바벨론 왕궁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다니엘인 거죠. 그럼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특히 그들이 정복한 많은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자제들 중에 영특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 피지배 국가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켜놨다가 언젠가 잘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잡혀가서 왕궁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럼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은 특별히 그 관료 사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주목을 받으면서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왕이 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은 주로 고기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은 다 바벨론 신전에 그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제 물려서 나온 그런 음식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제가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고기와 포도주를 왕이 지정한 음식을 끊음으로써 그리고 전심으로 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그렇게 했죠. 사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그런 제안을 또 받아주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그렇게 결단된 마음이 정해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비상한 지혜와 비상한 통찰력을 주시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신들의 영이 깃들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처럼 바벨론은 그 점성술이나 천문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사라고 하면 그 별자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점을 쳐서 그 지혜를 논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계획을 세우고 이게 이제 국정이었고 국사였죠. 그러니 자연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술객이나 박수, 모사, 관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관원으로 등용되었고 그 시대에 요긴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가장 요긴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깃들어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맞출 수도 없는 어려운 내용을 다 알아맞추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등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 자체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등용되었습니다. 이 그런저런 일이 계속될 때마다
그는 신분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0년 가까운 시간을 바벨론에서 이 관료 생활을 했으니 그가 포로 출신으로서 얼마나 또 어려운 위기와 정치적인 그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과 더불어 꿈의 해석을 보이라. 여러분 이걸 누가 해석을 할 겁니까? 사람의 그 어떤 그 모사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과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죠. 사람이 예측하거나 맞추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바벨론의 관원도 모사나 술객이나 박수도 해결할 수 없었죠. 오직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실 때 듣는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금 신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다가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 때는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했다. 그런저런 사건들을 1장부터 5장까지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럼 그렇게 숱한 위기들을 넘기면서 오직 그 15살 때 포도주와 고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통찰력,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꿈으로 환상으로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이 그를 더 신임하고 그를 더욱더욱 높여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었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앞 시대에 있었던 참모들은 다 해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등용되었고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장 마지막 절과 6장 1절을 보시면 그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역사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리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리오가 등극을 한 거죠. 다리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는 효율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방백을 한 명씩 두어서 120명의 방백이 통치하도록 했죠. 그러면 너무 지방 분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집권화를 또 모색하기 위해서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120명의 이 관원들을 세 조로 나누었습니다. 40명씩 나누어서 한 명의 총리가 40명씩 관리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중앙 집권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3명 밑에 40명씩 120명의 그 지방 관리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와 비상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결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뭐 세금이면 세금으로, 국정이면 국정으로, 민생이면 민생으로, 국방이면 국방으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어떤 결과가 환희하게 좋았습니다. 그가 지혜롭고 그가 진실되고 그가 왕 앞에 충성된 그런 좋은 관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결국 그를 더욱 높입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총리로, 그러니까 120도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 3명의 총리 중에도 으뜸가는 총리로 그를 삼았죠. 그는 이제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 외에는 그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120개 도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합니다. 새로운 어떤 위험이 그를 막 찾아옵니다. 그 위험은 그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 총리 2명의 총리 밑에 있는 80명의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다니엘이 지금 겪는 위험한 모든 일의 본질은 정적들의 모함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지배 국가, 포로 국가 출신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점점점 높은 자리로 분연히 나의 앞을 치고 나가서 지금 내 윗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가능하다면 모함해서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이 2명의 총리와 80명의 방백의 생각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영화나 소설을 보면 이 아주 뛰어난 정적,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을 때 이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치졸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보는 거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뒷조사를 가만히 해보면 혹시 한 건이라도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그걸 빌미로 엮어서 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관리였는고 하니 70년 가까운 시간을 하급 관리로부터 고위 관리, 총리까지 관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어떤 허물도 어떤 틈도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위선과 뇌물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진실하게 왕에게 충성되게 백성을 사랑하는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아주 슈퍼 파워 정적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정적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를 딱 틈을 잡아서 뭔가 그를 고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를 제거할 수 없으리라. 이게 이 정적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고 신앙 체계이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관료로서의 자질이나 또 어떤 업무 능력이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종교를 이유로 이 사람을 지금 제거하려고 이 관료들이 지금 다른 동료들이 지금 모함하고 나선 겁니다. 저 사람은 피지배 국가 출신이고 하나님 섬기는 좀 특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저런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무익하고 저런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게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잡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숨통을 조금씩 조여옵니다. 한시법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무엇인고 하니 이 법은 30일 동안만 그 효력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후에는 이 법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0일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경배하거나 어떤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오직 다리오 왕만을 30일 동안 집중해서 섬기는 다른 어떤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법이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다니엘 한 명을 잡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모든 방백, 총리, 모사, 관원 전부 다 연대 서명해서 사인해가지고 왕에게 지금 이 법을 반포해 주시죠 라고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조항이 무엇이죠? 오늘날도 이제 국회에서 많은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법률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그 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이 있다.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처벌 조항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 처형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법이죠? 이러면 이게 왜 가능한 거 아니?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운 제국을 지금 열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타이밍입니다. 정권 초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치해 볼 것이냐. 근데 신하들이 알아서 왕권을 강화하는, 자기를 신처럼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섬겨주겠다, 자기의 왕권을 높여주겠다 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평소에 신임했지만 그 모함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왕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와 이 신하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생긴 것이 이 한시법입니다. 법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은 진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리면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했던 바죠. 그냥 바로 한 번만 딱 기도하다 걸리면 바로 왕에게 보고해서 자, 처형하시죠. 사자굴 처형. 바로 한 명을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70평생을 관료 생활을 해온 사람이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음모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다 회피 기동을 하는 방법이 있죠. 아마 그가 몰래 기도하든지 기도를 잠깐 쉬든지 자신들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토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왕이 뒤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막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가 오늘까지 발을 디디고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토대와 근거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의 발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가 더 이상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피지배 국가 출신이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인물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한시법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계략이고 음모이고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분들은 일단 차지하고,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9장에 나옵니다. 9장을 조만간 또 한번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일단 찾으려고 하고, 지금 6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이토록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그 결단을 했다는 그 행동의 어떤 특성, 그리고 그가 이런 위협 속에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그 규칙성,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2-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한 달만. 여러분, 다행히 2달도 석 달도 1년도 아니고 한 달입니다. 한 달. 30일만 딱 기도를 자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늘 원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조금 손해를 보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다가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만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달 뒤부터는 제가 곱하기로 열심히 기도할 테니 한 달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자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 중에 총리인데 삼엄한 경비 속에 집무실이 있는데 문 앞에는 이 삼지창 들고 이 군병들이 보초를 무장한 헌병이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노크도 안 하고 그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그 집무실에서 책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면 여러분,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뭐 지금 정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바람이 이 정가에 불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그래도 기도가 하고 싶으면 일단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닫히고 방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CCTV를 달아가지고 뭐 촬영을 할 겁니까? 도감청을 해서 증거를 수집할 겁니까? 뭐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든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 들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죠? 기도하다가 걸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했던 행동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게 6장 10절입니다. 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왕의 그 금령, 그 페르시아에 변개치 못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 법령, 여러분, 그가 총리 중에 총리인데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법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이 법이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무엇인지,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이면에 이 법은 누가 발의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나한테까지, 내 손에까지 왔는지, 누가 연대 서명했는지, 누가 결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집에 돌아가서는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5살 때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는 이 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살겠노라.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거죠. 왕이 바뀌든 왕조가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든 세상에 어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일이 생기든 끊임없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뭐 조금 손해를 볼 때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물으면 각자 조금씩 그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이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다니엘도 사람인데 자기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70년 가까이 쌓아왔던 모든 명성,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모든 명예, 모든 재산, 모든 부, 아니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 자기 가족의 안전, 자기랑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해왔던 동지들, 그리고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된 나라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냐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 구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하지만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엉뚱한 데다가 복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게 잘못된 간구인 것이지, 정상적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행위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걸리면 그가 평생에 쌓아왔던 모든 지위, 명예, 권력, 자기 육신의 생명, 자기 가족의 안전, 자기 민족 전체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얻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과 기도하는 것과 바꾸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다 바쁘게 지내고 있죠.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대로 다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회에서 뭔가를 지금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미 얻었던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들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군에서 이렇게 장교들을 이렇게 보면 장교들은 대체로 별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씁니다. 별을 지금 이미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3개를 따려고,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4개가 되려고 아주 인생을 걸고 열심히 전력 투구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또 뜻대로 잘 안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옆에 있는 1개도 없는 사람에게 지금 있는 거 1개를 떼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제 생각일 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잡으려면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 두 개 다 온전히 잡았다고 볼 수가 없죠. 둘 다 떨어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온전히 붙잡았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뭐 하나 들고 계십니까? 이걸 놓아야만 새로운 어떤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8일째입니다. 다니엘의 어떤 결단된 기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나는 이 시간에는 기도한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나는 하루에 일과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매일의 루틴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의하면 1년 내내 기도 안 하고 놀다가 연말이나 새해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 한 3박 4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1년치 기도를 몽땅 때우려고 하는 그런 한탕주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정해진 시간, 이 장소에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처럼 내가 좀 손해가 오고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의 각오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예배 시간이나 주일이나 기도 시간에만 입으시는 옷이나 신발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좀 편안하게 입지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만 입는 그런 옷이나 신발을 따로 준비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또 오늘까지 정해진 마음으로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니엘과 같이 뜻이 정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온전히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